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뭔지 지금 5주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미소 지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미소,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 예배 그리고 일상의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두 번째, 바로 그 목적이 뭐냐?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는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으로 태어났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형제 자매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무슨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혈육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해요. 혈육 관계의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 오늘 본문을 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이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형제, 자매, 어머니를 누구라고, 어떤 관계를 어머니라고,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냐면 혈육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그 사람들은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들들을 지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핸드폰 끄라고 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지금 못 들었지. 핸드폰 끄세요. 예배 시간에.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로 계세요. 그런데 삼위일체예요. 이것은요, 신비예요.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삼위로 계시는데, 이분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전제가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 속에서 사랑이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지극한 사랑 가운데 일체라잖아요. 전혀 의견의 충돌이나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그런 미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너희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고, 너도 구원해 주고, 나도 이 사람도 구원해 주고 저 사람도 구원해 주고 그냥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가족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영접할 때, 예수님 믿을 때에.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지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요, 혈육의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요. 혈육의 가족이 의미 없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혈육의 가족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혈육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혈육의 가족은 혹시나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즘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혈육의 가족이 되었다가 깨어지는 가정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멀리 살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가족이지 만날 수 없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혈육의 가족은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절대로 깨어질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뭐 우리 아들도 못 알아보나, 뭐 부모님도 못 알아보나, 그건 아니에요. 다 알아보지만 천국에서는요, 그런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 아내, 아들, 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만 그런 남편, 아내, 아들, 딸, 이런 누구누구의 아들, 딸로 불리지, 그때는 우리가 다 알아보지만 영원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족이 다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한 가족이.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는요, 우리 많은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아까는 가족이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영적인 가족은 바로 한 몸 된 지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가족,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영적인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첫 번째로, 진정한 가족은 절대적으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교회를 가면요, 등록카드를 씁니다. 처음 오셨습니까? 등록카드 쓰고요. 그리고 새가족 훈련을 하게 합니다. 하고 나면 새가족 훈련이 다 마치면 드디어 당신은 우리 교회의 멤버십이 되었습니다 하고 교적에 딱 등록이 돼요. 여러분,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 진정한 가족은요,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교회 공동체에 깊이 소속이 돼야 돼요. 깊이.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소그룹에 깊이 있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요, 신앙생활 조그만한 규모가 작으면 너무 힘들다, 오픈이 많이 되고 그래 힘들다, 그래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그죠? 그냥 이렇게 주차하고 이렇게 가서 거기서 그냥 저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은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끔찍할 수 있는데 제 팔이 지금 잘려나갔어요. 제 다리가 잘려나갔어요. 여러분, 이 잘려나간 팔, 잘려나간 다리가 무슨 의미와 기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요 무력해지고 아무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지체예요. 붙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고요, 기능을 다하고 붙어 있을 때에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하거나 시험을 만나거나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교회를요 잘 나가다가 그냥 또 안 나가요. 금방 또 안 나가요. 쉽게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뭐 조금 왜 그런지 모르게 또 왔다가 갔다가 그러는 사람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탄은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고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요 우는 사자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는 사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지금 사냥하려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지금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는 사자가 삼킬 그 먹잇감을 찾는데 타겟이 뭐예요? 이렇게 무리가 있으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그 짐승을 타겟으로 삼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이 비유를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탄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단이거나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교회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운영이 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떠나시면 돼요. 본인의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일이 없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상처받았다고, 실망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상처나 실망을 주지 않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실망했다고 우리 교회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말해도 이단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완전히 세속적으로 무슨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실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이 지상에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나름대로 약점과 문제점들이 다 있어요. 모든 교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옮겨간다면요 거기 가서 또 실망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지체니까.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팔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힘들지라도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몸에 손에 칼에 요리를 하다가 칼에 비었어요. 여러분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이거 힘든 거 떼어버릴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가족은요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떠나면 안 되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정한 가족은요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헌신을 필요로 해요.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희 딸이 친구들이랑 이런 대화를 했대요. 우리 부모님들은 의리로 사는지 사랑으로 사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친구들끼리.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은 의리로 사는 것 같다, 사랑으로 사는 것 같다, 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딸 빼놓고 전부 다 우리 부모님은 의리로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뭐 의리라도 있는 게, 의리의 비중이 높은 게 그것도 못 죽어서 그냥 지금 막 우리 애들만 다 키워놔 봐라, 막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우리는 갈라선다, 이거보다는 훨씬 낫긴 한데,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요 의리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SNS 통해서 보면 사람들 연예인들 셀럽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SNS를 보면요 이 세상은 천국이에요. SNS만 보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행복하게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남을 의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행복한 순간만 올리니까 SNS 상에서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많고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고 한데요, 그것을 좀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이런 현실이 점점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모습은 숨겨야 되고요, 자기 방어해야 되고요, 가면을 써야 되고요, 경계해야 되고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지만 굉장히 가식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대화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일상의 대화, 얕은 대화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장밋빛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들 모이면 그래요. 비교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 관계 속에 계속 있기가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것이 그런 모습 때문 아닙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해 놨잖아요.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먹고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이 되었다 그랬어요. 가식적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가식적이고 방어적이고 경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함께 했고요, 소통했고요, 나누어 주고요, 서로도 섬기고요, 공감하고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참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여기의 모습이 있어요. 정말 진실한 나눔이 있습니다. 의식할 필요 없어요. 숨길 거 없어요. 진실하게 나누고요, 그래서 상처도 나누어요, 감정도 나누어요, 부끄러운 것도 나누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 다 용납이 되니까. 실패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질문하고요, 약점이 있어도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어딘가 아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면요 거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오, 몸이 아파 알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누워야 지금 여기가 치유가 되니까. 니야 아프든지 말든지 나는 막 생활한다, 이게 안 돼요.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건 쉬어주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거기다가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상처에. 그곳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같이 나누고 의존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몸의 지체, 초대교회의 모습이 몸의 지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가족 우리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저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이 놀라운 이 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누려야 돼요. 누리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기뻐하고,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 여러분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요, 목사님이 오늘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족이 되었대, 천국에서도 같이 가족이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대. 그것으로 끝. 응, 그래, 알겠어.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정체성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정한 가족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했잖아요. 몸의 지체. 몸의 지체는요, 굉장히 헌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요, 자동적으로 그냥 헌신을 해요. 어디 아프면 온몸이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될 것, 많은 헌신의 거리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직이에요.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가족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고 처음에 어떤 형제를 만나서 길 가다가 만나서 이제 교회 오라고 해서 교회 왔는데 그 형제에 대해서 알고 너무너무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형제가 한 모든 말이 거짓이었어요. 직장도 거짓, 사는 곳도 거짓. 와, 제가 그거를 알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직장으로 신방을 갔는데 직장에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회의를 들어가서 못 만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확인을 했어요. 시청의 그 내부 전산망에는 그게 검색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냐 하니까 없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모든 그간의 모든 대화와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저한테 그냥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고서는요, 진실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 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 주세요.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요, 비밀을 지켜야 돼요. 비밀. 정직하게 오픈을 했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온 교회에 소문이 다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오픈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오픈하는 것은 그냥 진솔한, 진실된 만남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털어놓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밀이 유지가 안 되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비밀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밀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 구성원만 알고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아는 걸로 입이 근질근질, 그게 아니에요.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노력하고 험담하지 않는 것, 비밀 유지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 충분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예배는 물론이고 다락방 기본이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 다락방밖에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자주 만나셔야 돼요. 따로 만나시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진짜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자주 만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전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듣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픈을 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 교회 다락방에서 술을 먹으면서 다락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술 먹는 교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그 목사님이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하면서 그 목사님 그 조회수는요, 전국에서 다 보거든요. 100만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고 만나고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술 마시면서 하는 모임은요, 세상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 교회 모임입니까?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똑같네. 뭐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냐, 똑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누군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제하시고 만나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만 우리는 다르게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과거에 다락방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뭐 못하지만 과거에는 성도님들 다락방에 나갔는데, 그때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저녁에 피곤한데 그렇게 다락방을 쫓아갔어요. 좋아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근데 그 다락방에는 순장님이 굉장히 헌신을 잘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직장에 갓 이제 나가기 시작했고 또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20대 후반에 뭐 그런 그 됐으니 뭐 얼마나 벅차고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갖고 임지를 갖고 애도 낳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이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다락방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 다락방이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면 순장님이 가서 맛있게 식사를 차려놓고 있다고 그래요. 큰 건 아닙니다. 그냥 밥하고 반찬하고. 그러면 그 먹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함께 먹는 거 행복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찬송을 부르고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다락방 모임 시간에 말씀 공부를 하지만 주로 많이 나누었대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가서 학교 가서 힘든 거 나누고, 아이 출산하고 지금 힘든 거 나누고, 그 다음에 씨월드 막 좀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나누었대요. 진실하게 나누고.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씨월드, 감히 씨월드를. 그렇게 하면요, 순장님하고 순원들이 그거 다 들어주고 그렇지 하고 공감해주고요,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어떨 때는요, 눈물이 터지면요, 같이 다 우는 거예요. 같이 울고, 그 좋은 이야기 또 나누면 같이 기뻐하고, 잘 되다고 축하하고. 그리고 다락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또 비닐 보재기 하나를 들고 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를 위해서 순장님이 일하느라 바쁘니까 반찬 만들 시간이 있겠나 해가지고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돌아올 때는요, 무슨 뭐 직장의 어려움, 무슨 뭐 자녀 양육의 어려움, 뭐 시부모님 뭐 그런 거 없이 환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요. 밤 늦게. 얼마나 그 시간이 좋았으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진정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다른 게 뭡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논 거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지금도 그 순장님을 잊지 못해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임과는 다른 이런 가족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진정한 가족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순장님의 헌신 때문에 진정한 가족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몸으로도 헌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요, 그 순장님이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돈이 남아 도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도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바쁜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섬기는 게 기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요,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이 아는 거예요.
체감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의 공동체의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가족,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떨어지지 마세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헌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육의 가족이 해주지 못하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가족, 영원히 볼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